얼마 전에 중등부 학생들과 겨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중등부 아이들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주일에는 왕의 자녀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저렇게 배지를 달았는데, 여기 제가 달고 있는 배지가 왕의 자녀 서약식이 달았던 배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또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수련회 전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믿음으로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왕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또 수련회 때 하나님의 군사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결심한 마음이 흐려지고 다시 세상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들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말입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눈물로 기도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마음이 흐려지고 그 뜨거웠던 믿음이 조금씩 식으면 그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왜 흔들리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강렬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철저하게 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깨, 그리고 계산적으로 살던 인생이 부서지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상처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으며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 180도 바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날 자신이 쩔뚝거리던 그 발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를 만납니다. 분명히 형 에서가 나를 죽이겠지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고 야곱과 에서를 화해의 현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함께 눈물 흘리며 사랑을 나눕니다. 야곱은 그 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으며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그 세겜 땅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축복이 나에게서 이어질 거라고 믿음으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형 에서의 두려움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위 족속 사람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고 욕되게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일을 들은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하며 이 세겜 가족들을 잔혹하게 복수하게 됩니다. 이후 야곱은 다시 깊은 혼란이 생깁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는데, 이제 평안을 찾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34장 30절을 보면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에 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제단이 있었지만 가정 안에 정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아직 그들 속에는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조금 닮아 있지는 않나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경험했습니다. 위기를 넘긴 적도 있고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담대히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웠던 믿음이 조금씩 차갑게 식어가고 그것들이 흐려지고 이제는 하나님이었던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고 제단은 있지만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곱의 중심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중심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처음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렸던 자리로, 하나님이 소망이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살피신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며 위기 속에서 어떤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는 숨겨진 영적 상태를 드러낸다입니다. 위기는 숨겨진 영적 상태를 드러낸다입니다. 세겜의 그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며 생긴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야곱의 삶 속에 누적되어 있던 영적인 긴장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그의 삶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는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안에 있던 문제를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게 당연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나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와 화해했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깨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베델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자의 밤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언약을 확정했던 그 자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자리로 곧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베델로 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베델로 가는 그 길에 있는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고 세겜이라는 땅이 베델과 비교해서 엄청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땅이 비옥했고 사람이 많았고 장사하기에는 최고의 위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야곱이 악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덜 순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로 가라고 약속하시며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 했지만 그는 베델로 가는 길의 중간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이었으니까 덜 순종했습니다. 덜 순종과 부분적인 순종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왜 문제라 할 정도로 평범한 상태입니다. 33장 20절을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 세겜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제단도 쌓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델까지 가지 않은 삶이 결국 세겜에서 무너진 것 같지요.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 또한 그 흔들림의 극단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디나의 사건을 보면 분명히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떤 가족이 그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방식이었어요. 그들의 방식은 분명히 거룩을 세우기 위한 열심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 안에 있는 혈기로 행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의의 외피는 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정의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공동체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방식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누군가를 상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야곱의 반응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30절에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에게 미움을 받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속에서는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약복 강가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만났고 철저히 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바꿔가면서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자 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내 살 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가 드러내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경험했지만 옛자아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5장 2절에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 아직도 이방 신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세겜에서 교류하며 얻은 이방 우상들도 남아있던 것입니다. 겉으로 그들은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했지만 그들 장막 안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영적 혼합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의 안정장치도 붙드는 상태입니다. 은혜도 원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나의 통제권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세겜의 우상을 숨겨두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중심인지 드러내기 위해 위기는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고 살아가는지 보여주기 위해 말입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체험하고 있지만 정리하지 않은 우상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어떤 위기든 분명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위기와 아픔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위기가 없었다면 그 세겜 땅에서 평생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집에 우상을 두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그의 숨겨진 상태를 보여주셨고 그 드러내심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된 모습을 폭로하시지만 그를 버리기 위해서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르기 위해 그의 모습을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겜은 혹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그 베델까지 가지 못하게 붙잡는 그 안일한 세겜은 무엇입니까? 위기를 통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은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에서 시작된다입니다. 회복은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에서 시작된다입니다. 모든 것이 뒤엉켰습니다. 가나안에 오면 편할 줄 알았던 그들의 삶이 뒤엉켰습니다.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실 때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거기서 머물렀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심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원인을 밝히고 그 상황을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자리를 먼저 보십니다. 야곱의 문제는 세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세겜 땅이 아니었습니다. 디나 사건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진짜 문제는 베델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라가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가 형을 피해 도망 생활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돌을 베고 누웠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때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안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베델은 성공의 자리가 아닙니다. 베델은 잘나고 성공하기 위해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베델은 철저히 자신을 비워내는 자리입니다. 자기의 계산이 무너지고 하나님밖에 붙들 것이 없는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한 것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은 처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자리의 변화, 중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변화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세겜보다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가라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결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힘든 것을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르막길을 올라갈 것을 결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모든 가족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다 내려놓고 가자고.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정리합니다. 올라가면서 조금씩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에서 먼저 정리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에는 버림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고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방 신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전장치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고 있던 그 보증 수표와 같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챙겨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게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 붙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지고 있던 신상들과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이 묻는다는 것은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은 아닙니다. 회복은 구체적인 정리입니다. 관계를 끊고 습관을 멈추고 내가 마음에서 의지했던 대상을 바꾸고 진짜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여 길을 떠날 때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야곱이 디나의 사건 이후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겠다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로 방향을 돌리자 하나님이 주변을 다루셨습니다. 주변을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다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세겜을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안정시키고 나서 나의 계산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먼저 올라가라. 먼저 예배하라. 먼저 중심을 바로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의 두려움을 대신 다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단을 쌓습니다. 이번에는 그 베델의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엘 베델. 예전에는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장소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체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사건보다 은혜의 주체가 그 안에 더 소중해졌습니다. 신앙은 특정 분위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에서 뜨거운 경험을 재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 베델에서의 기억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서 받았던 은혜의 이야기만 매번 반복하며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기억 속의 베델이 아니라 현재의 베델로 올라오라고. 회복은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겜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왜 신앙은 있지만 다시 흔들립니까? 은혜를 몰라서요? 말씀을 몰라서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베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붙들던 자리에서 조금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했던 자리에서 부분 순종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야 될 것을 미루고 묻어야 할 것을 품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야복에서의 은혜를 경험했고 에서와 화해했고 제단을 쌓았지만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에서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절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먼저 말을 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고 훈계도 아니고 우리를 꾸짖기 위한 말이 아니라 초청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정리하고 올라오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베델로 그냥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방향을 돌렸을 때 그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그의 우상을 묻었을 때 그의 길을 지켰던 것처럼, 다시 제단을 쌓았을 때 그의 이름을 다시 확인하신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머물기 편하지만 순종하기 그 애매한 그 자리, 안정은 있지만 거룩이 희미해진 자리, 제단은 있지만 중심이 흔들리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올라가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다시 확인하시며 여전히 너가 내 언약 안에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의 체험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삶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흐려질 때마다 다시 방향을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람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식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식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다시 베델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를 먼저 건들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질책하지 않았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던 게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베델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흐려졌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만약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놓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